입장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배경은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성령 안에서 환상 중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순간에 보게 됐을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황홀하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하고 꿈인지 생신지 이게 확인하고도 싶고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푹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잘 보이질 않고 주변에는 24장로들인데 그 뒤에도 가득하게 누군가가 있다는 그 앞에는 네 생물, 즉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 어떤 천사는 이제 사자의 모습을, 어떤 천사는 황소의 모습을, 어떤 천사는 사람의 얼굴을, 어떤 천사는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있어요. 그런데 7의 등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다. 즉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황홀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봉인된 책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봉인된 책을 이제 사도 요한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황홀한 빛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책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안에도 글이 쓰여 있는 것 같고 밖에도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뭐 편지를 받으면은 안에는 내용이 있지만은 밖에 뭐요 주소라든지 누가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글씨가 가득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이 7개가 찍혀 있어서 그것을 아무나 이렇게 열어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뭐 오늘날 같으면은 그것을 이제 도장 딱 찍고 스카치 테이프 딱 붙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열어보면은
이제 흔적이 남도록 하겠죠.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아주 잔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있는데 잘 모르면 어때요? 알고 싶죠.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의미는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비밀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딱 봉인시키고 열쇠로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는 완벽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건가?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심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바로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이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에스겔이 바로 천국의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그때 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슬퍼서 통곡하는 소리, 그리고 재앙의 말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임할 환란의 사건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은 그러했는데, 도대체 지금 자기 자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떠한지 더욱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봉인된 것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같이 계시록 5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도대체 하나님이 저것을 열어주실까? 아니면 누가 저것을 이제 인을 떼고 내게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한 힘있는 천사가 그 말을 합니다. 한 힘있는 천사는 오늘 본문에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쩌면 그가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있다, 혹은 미가엘 천사일 수도 있다, 아니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천사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 있는 것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그냥 뭐 온 우주 공간에 다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외쳤는데 도대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냥 메아리만 퍼져나가고 그 우주 공간 속에서는 고요하게 침묵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그 인을 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했고 또 이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소리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 아무도 나서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됐어요?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장차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을 열어서 자기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땅 아래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알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것을요, 알지 못하면요,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잠언 2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요, 멸망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관세 그 협정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한 정보전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서로 주고받는 딜을 통해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지키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데 그것을 뭐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가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회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책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때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엉엉 통곡하며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 보좌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던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다독거리며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냥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네가 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가 울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것, 사도 요한이 알고 싶은 그 궁금증, 그것을 이제 해결할 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천사라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승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일까요?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선포한 말씀,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유다를 향하여 너는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유다 지파가 사자라고 하는 거, 사자. 맹수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인으로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 같았지만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울던 사도 요한이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 그 장로의 목소리에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띠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린 양이 갸냘픈 힘없는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온몸에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해 주신 그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겪었던 고난과 이 핍박의 흔적 그리고 죽임당했던 그 모습 그것을 보이시면서 바로 우리를 변론하시기 위하여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흔적,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은 보니까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뿔은요 바로 권세,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7뿔은 구원의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 다시 말하면 전지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7눈으로 7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7눈은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영인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라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늠름하고 백마타고요 왕자와 같이 나타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라한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가진 것이 없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다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건반 보고서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다른 집 안에 거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었던 것처럼 오늘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의 재앙을 우리에게서 다 해결해 주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요, 그분은요 흠도 없고요 점도 없고요, 그리고 뭐요,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도 피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뭔가 능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뭔가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을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수인계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그 두루마리를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로부터 14절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 바로 어떻게 이 권세가 이양됐는가, 위임되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루마리를 취하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나라를, 이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능력을 부여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악과 세상과 환경과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을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으면 버스가 가는 데까지 내가 자동적으로 가는 것처럼, 혹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그 배가 그 비행기가 가는 곳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요한처럼 절망하며 좌절하며 울지 말고 담대히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즐거움이,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